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갑자기 더워졌다 해야 되나요?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비둘기를 새장에 가두고 20초마다 버저를 삐 울리면서 먹이통의 문이 열려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했어요. 몇 번의 실험을 반복했더니 이 비둘기들이 버저가 울리면 삑 소리가 나면은 먹이를 먹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 번을 반복한 후에 버저와 먹이통 문 열리는 것을 무작위로 섞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버저는 울리는데 먹이통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통은 열렸는데 버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비둘기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비둘기가 사람이라면 이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요 기다리는 동안 이 비둘기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어떤 비둘기는요 기다리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어떤 비둘기는 이 새장 안을 빙글빙글 돌아요. 어떤 비둘기는 이 구석에 가서 머리를 막 박아요. 이 불안한가 봐요. 그냥 불안이 박아요. 또 어떤 비둘기는 이 먹이통이 나오는 문이 있죠? 거기를 막 계속 쪼아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되니까 20초에 한 번씩 열리니까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먹이통이 열리잖아요. 먹이통이 열리니까 먹이를 먹어요. 먹이를 먹이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이 비둘기는요,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먹이를 먹을 수 있겠구나, 먹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저나 먹이통 상관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비둘기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빙글빙글 도는 비둘기는 계속 먹이가 나올 때까지 빙글빙글 돌고, 구석에서 머리를 박던 이 비둘기는 먹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먹이를 박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비둘기가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을 조건화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스키너의 비둘기 미신 실험이라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사람과 똑같이 미신이 있다는 입증을 한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일정한 미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에게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 아세요? 이 나달은요, 서브를 넣잖아요. 서브를 넣으면요 꼭 반복되는 행동을 합니다. 먼저 엉덩이에 낀 이 반바지를 이렇게 빼요. 그 다음에 어깨를 만져요. 그 다음에 코를 만지고, 그 다음에 귀를 만진 다음에 서브를 넣어요. 서브를 넣을 때마다 엉덩이 낀 바지 빼고, 어깨 만지고, 코 만지고, 귀 만지고, 그 다음에 서브를 넣어요. 이게 나달의 징크스라고 합니다. 전 농구선수 서장훈 씨를 아시죠? 지금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서장훈 씨도 징크스가 있어요. 어떤 징크스냐면요, 자기 징크스를요 절대로 말 안 해요. 근데 이 서장훈 씨는요,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요, 좋은 시합 경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해요. 결별증이 있을 정도로 시간을 정확하게 방법을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장훈 선수는요, 경기에 지잖아요. 그 경기에 지면은요, 바로 그때 입었던 옷을 쓰레기통 버려요. 그 졌을 때 입은 옷을 다시 입으면은 꼭 질 것 같은 불안감, 초조함,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버려버려요. 서장훈 씨가 왜 이겨냈을까요? 그분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철저하고 보통한 사람인데 왜 이겨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그 사람을 보니까요, 징크스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징크스를 못 견뎌요. 그것을 지켜야 되거든요.
류현진 선수 아시죠? 전 야구 선수. 이 류현진 선수의 징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경기할 때 경기 전에 요거를 먹었어요. 예. 그럼 이겼어요. 그러면요, 그 경기 전에 먹었던 음식을 계속 먹어요. 참 이상하죠? 너무 웃기죠? 이 스포츠 선수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결정한다 생각하고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연을 족발화시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징크스라고 하는데, 스키너라는 이 학자는요, 동물과 인간이 미신적인 행동을 똑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징크스라고 하지만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재수 없다. 네. 영어로 징크스인데요, 이게 미신입니다. 그 물건은요, 항상 거기에 둬야 돼요. 네. 무엇을 할 때는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를 갈 때는요, 꼭 거기로만 가야 돼요. 예,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미신 때문에 갖고 있는 징크스예요. 징크스. 여러분, 징크스 믿지 마세요. 그거 미신입니다. 미신이 생기는 이유는 불안감, 두려움, 초조감, 절박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마음의 이 불안을 이렇게 잠재우고 싶어 해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잖아요. 이 통제할 수 없는데 그 불안한 이 감정을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무엇에 이 통제를 느끼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높은 스트레스 받죠? 이 절박감, 불안이 겹치면은요, 이 뇌에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이 비합리적인 상황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 행동에 이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둘기처럼. 미가는요, 그의 어머니의 저주, 그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신앙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샤머니즘,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삐뚤어지지 마시고 똑바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조하고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똑바로 가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징크스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미신신앙에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빠져들게 되는 사건이에요. 단지파는 그때까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기업을 그때까지 분배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단지파가요,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소라는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 등등등 하면서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단지파는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한 땅을 분배받았고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단 분배받은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남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사기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산지로 몰아넣었대요.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예,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대요.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다시 가나안의 나머지 원주민에게 빼앗기고, 예,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 철벽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지파를 몰아붙여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 단지파가요 산지력이 됐네요. 예. 아주 비참한 생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미신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미신에 빠지지 마세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비둘기처럼요 고개 돌리고 머리 박고 그래도 바뀌지 않아요. 그냥 똑바로 가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파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자 거주할 새로운 땅을 찾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기들이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나선 거예요. 지파에서 욕망한 사람 5명을 뽑아서 이 북쪽으로 보내서 북쪽 땅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요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소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개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단지파가 살던 이렇게 됩니다. 단지파가 여기 살았어요. 예. 원래는 요게 다 이제 단지파 기업인데 요게 살다가 바로 옆에가 유다입니다. 유다이고 여기 단지파인데 요 땅을 블레셋한테 뺏긴 거예요. 뺏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베냐민, 에브라임 또 근처 산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수백 년을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산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여기로 보낸 거예요. 5 용사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좀 알아봐라. 우리 집 하나.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납달리 문하세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여기가 에브라임 땅이거든요. 여기 에브라임 땅이거든요. 여기가 에브라임 땅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이제 머무르게 된 거예요. 머무르게 된 거예요. 여기 머물러서 이제 미가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분배받는다고 할 때에 히브리어로 떨어진다 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요 제비를 뽑아서 블레셋 지역을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제비 뽑아서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비는 사람 뽑아요. 그런데 작정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작정하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나빠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빼앗긴 기업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려는 거예요. 기업은 히브리어로 재산이에요. 상속, 소유, 유산 이런 뜻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얻었기 때문에 제비의 분깃 이렇게 말도 해요. 또 기업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는 재산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의미해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선물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업, 구약에서 기업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와요.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이래요. 14만 4천. 그런데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런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기업은 오늘 내 현실의 삶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형제와 집, 물질, 직장, 삶의 터전, 그리고 신앙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 자신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내 현실의 삶이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이 주인에게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달란트는요, 당시 화폐,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이 즉시로 쓸 수 있는 돈. 다시 말해서 현실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내가 잘하는 탤런트,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사람의 기도,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샛별 유치원. 유치원이 있었는데 이 유치원 차량이 15인승 토픽이에요. 지금은 그런 차가 없지만 그때는 이 토픽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15인승 빨간색 봉고차인데 이 차는 80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지금은 지금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요. 그때는요, 이 차가 늘 유치원 차량 시내 중만 하는 거예요. 20km, 30km 가다가 신호 걸리면 서고 몇십 킬로, 뭐 4, 50km 넘지 못하고 이렇게 운행하다가 이 차를 가지고 이 교회 차니까 신방을 뭐 서울도 가고 뭐 다른 데 가잖아요. 고속도로 타도요 80km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계속 저속 주행만 하니까 이 차가요 고속 주행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달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요 썩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을요 영어로 프리젠트라고 해요. 선물이 영어로 프리젠트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영어로 프리젠트예요. 현재는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프리젠트가요 이런 뜻이에요. 프리는 앞에라는 뜻이에요. 프리젠트 할 때 S가 있는데 이 S는요 being이에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게 선물이에요. 한자에서도요 현재는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예요. 여러분, 기업은 내 현실이에요. 기업은요 프레젠트예요. 선물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대요. 하나님은요 단지파에게 줄로 되어서 그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빼앗기니까요 다시 도전도 안 해요. 정복을 시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철병도 강한 이 블레셋 군대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하고 그냥 하나님의 기업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사상가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서 별까지 가는 길 중에서 쉬운 길은 없다. 여러분,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 아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예. 자식에게, 여러분 주변에 내 형제 자매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뭐 직장, 아니면은 사람, 아니면은 환경, 여러분 주님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시고, 나쁜 일도 감사하시고,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없는 것도 감사하시고, 기쁜 일도 감사하시고, 슬픈 일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코넬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제 더는 당신이 원했던 것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못 일어날 수 있어요.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의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파 용사 하선종은 북쪽으로 옮겨가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요나가요,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예. 요바를 봤더니 때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을 만나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시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전부터 이 5사람과 이 레위 청년이 친분이 있던 사람일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지파 바로 옆에 단지파가 살았거든요. 여기는 남쪽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약간 북쪽이에요. 예. 사투리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남쪽 사람인데 왜 북쪽에 와 있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예. 너를 누가 여기로 인도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묻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레위 청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요. 너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시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이에 대해서 레위 청년은요, 자기가 거기 있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배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여기 고용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를 샀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레위인이 성직자인데 돈 때문에 팔렸다. 이 말을요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 레위 사람이 자존심도 없는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아마도 너희들도 나를 더 많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은근히 떠본 것 같아요. 레위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입니다. 레위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레위는 돈 때문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어떤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의 말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비록 말뿐이었지만 미가는요 계속 하나님
하나님 이 말을 해요.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17장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네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요, 계속 하나님 복 은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그 정서 속에 마음 속에는요 뭐가 있는 거냐면요, 비록 신앙이 삐뚤어져 있지만은 레위 사람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남아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팔지 마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팔지 마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지 마세요. 돈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월세가 이렇게 여기 이제 있잖아요. 월세가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지금의 2배였어요. 신불 땅이 생긴 다음에 계속 가격을 제가 깎았어요. 2배였는데 개척할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제 월세 얼마다 하니까, 목사님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유지가 되겠어요? 좀 너무 많은데요?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시차에 노예 목사님들한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고개를 갸우 그러는 거예요. 다 너무 비싸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들만처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럼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려고요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저 세종시 공무원이 됐어요. 예. 목사님 여기 와서 개척 안 하시냐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세종시를 2-3번을 갔어요. 계속 돌아봤어요. 하나님 여기로 인도하시는지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또 제가 가려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도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인도하셨는데, 이 건물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로 와서 계속 제가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기 건물에 와가지고. 예. 개척 안 하고 계속 계약도 했어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 제가 목사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건물주가 교회 탑을 못 세우게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오려다가 말았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교회가 있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2번 다시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개척한 후에 이제 한참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죠. 사람도 안 오고, 조그만 게 누가 오겠어요. 사람도 안 오고. 그런데 아시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요, 그 말 아직도 기억나요.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래요. 접근성이. 전철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 누가 와요, 목사님? 다른 데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맞죠.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여기 골짜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장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먹좋은 데서 장사가 잘 되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는요, 꼭 시장성이 목이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골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저 시골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여기가 얼마나 이렇게 접근성이 안 좋았냐면요,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요,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교회마다 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2-3명씩 다니면서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다 동사무소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야. 왜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왔어요. 기다리는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여기 그 쌍용 삼통 동사무소 팀장님 남자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앞에 건물이 가려가지고 교회가 안 보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여기 계약을 이 건물주가 딱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을 주고요. 제 차를 운전하고요. 딱 내려가는데 대방역 딱 앞을 가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모르는 번호예요. 예, 모르는 번호예요.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에요. 80이 넘은 권사님이에요. 예, 목사님 개척한다며요. 예, 목사님 제가요 쌍용동 이마트 건너편에 건물이 있대요. 당신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가 몇 평이래요? 보니까 우리 2배가 넘어요. 예, 거기 얼마 줄 테니까 거기 오세요. 그래 권사님 지금 개업했어요. 예. 관리비도 안 받고요. 월세만 반만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에 가봤어요. 갔더니요 5층 건물인데 5층이에요. 예. 거기 여기 있다 거기 하니까요 거기 운동장이에요. 거기다가 옥상 있는데 옥상 마음대로 쓰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권사님이 이 건물을 관리하기 힘드니까요 저한테 그 건물을 관리하라고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월세 같은 거 다 받아가지고 목사님 뭐 쓰든지 그랬든지 뭐 저희 정기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넓죠, 싸죠, 그 다음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X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 개척하고요 얼마 안 있는데 가까운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밥을 먹는데 그래요. 목사님 자기 있는 쪽으로 오면요 제가 땅도 사고 건물을 짓는 것도 좀 도와주겠대요. 다 책임을 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제가요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꾸도 안 했어요. 왜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한테 1%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왔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책입니다.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프랑스 사람 만난 거예요. 프랑스 사람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인 거예요. 얼마나 선교사니까 오래돼서 이 연수를 정확히 기억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20년. 이 미국 목사님이 그러면 이게 전도 선교한 사람이 몇 명이었더니 한 명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아니 20년 동안 한 명 선교관이라고 여기 말이 안 되잖아요. 선교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뭐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왜 여기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여기 있으라고 해서 그 한 영혼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 사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필요해요. 강대상이 필요해요. 육적인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지만 물질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성도에게 세속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 있어야죠. 집 있어야죠. 차도 있고 옷도 있어야지 먹고 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돈을 하나님으로 삼지는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도 있고 육적인 은사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나간 앞길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골고루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사 5명이 이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레위 사람은 돈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돈을 위해서 여기 있고 돈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 그 물질이 내 사는데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돈에 끌리는, 세상에 끌리는, 흥미에 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린 단지파의 용사들이 돈 때문에 고용된 가짜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찰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업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일이 잘 되는지 알아봐달래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물어보는 대상이 가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잘 될 것이라고 금방 대답해버려요.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이 블레셋 지역, 그 지역이 단지파의 기업이니까 그 약속, 그 선물, 그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가짜 제사장은요, 그냥 무조건 잘 된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요, 무조건 예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아니야, 충고가지고 싫은 말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항상 예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 노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대로 살다가 아니 이것은요 예스가 아니라요 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